우리는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운명이 정해졌습니다. 이 도시, 이 주,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산 떡과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여러분에게 나올 것입니다. 과거에 부흥이 있는 지역에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한 특별한 도시로 몰려든다는 간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과거에 그와 같은 부흥이 일어났을 때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왜일까요? 제대로 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날에 이곳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사 삼는 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여러분 각자가 또 다른 목사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전 도시에서 이 교회로 온다면 이곳은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큰 장소입니까? 아닙니다. 큰 교회, 큰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모든 사람을 수용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여러분의 각 집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집집마다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경기장에 모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매주 여러분의 집에서 모여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 경기장에 모이십시오. 우리 사역에서 똑같이 실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저에게 비슷한 계획을 주셨습니다. 저는 모든 스태프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에 그들은 우리 사무실 모든 다양한 장소에서 그룹으로 모이고 한 달에 한 번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의 메인 텔레비전 스튜디오에 모두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주에는 개별 그룹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하십시오. 부흥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때 실행에 옮기면 늦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홍수가 몰려올 때 준비되도록 지금 이것이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신뢰하셔서 이 교회에 매일 영혼들을 더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이 될 때입니다. 제사장이 되면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방법을 압니다. 향의 제사는 기도인데 교회 기도 모임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코로나19에서 나온 폐해 중 하나가 온라인 시청입니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봉쇄 기간 동안 온라인을 통해 여전히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좋았습니다. 하지만 봉쇄가 끝나면 돌아와야 합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목사님들이 제게 말씀하시길 전 세계 교인의 30%가 더 이상 교회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 생활 방식이 편해서 하나님을 그들의 집에서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이지만 항상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편리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침대에 누워 있을 테니 오셔서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세요. 내 침대에서 일어나 당신의 집에 당신을 만나러 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와서 나를 만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 모든 조롱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놓쳤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제사장들은 분향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기도하는 날에 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기도회가 있을 때 주일 예배처럼 100명이 참석해야 합니다.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장소에 있으면 다윗 왕이 행한 것처럼 음행을 범하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은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진정한 찬양과 예배입니다.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어린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지 알 것입니다. 그는 날마다 성소에서 잤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날마다 포지셔닝 된 곳에 거하기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목적을 삼았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하라고 했는지 기록을 찾을 수는 없지만 그는 매일 밤 성소에서 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구도자, 즉 찾고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머물도록 자신을 포지셔닝 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이 그를 방문하러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셨고 큰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자가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박국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송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은 개인이 선지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예언적 신자, 예언적 목사입니다.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교회에 세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집이 성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충실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으로 승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왜일까요? 그것은 또 다른 해를 위해 남겨둔 또 다른 미스터리입니다. 때때로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무리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더라도 더 깊은 어떤 것들은 그들이 소화하기에는 여전히 너무 많습니다. 그 전에 치루어야 될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멜기세덱 반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스러운 성도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별되십시오. 그리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십시오.